자, 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이제 8장 역사의 예수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 시간에 이제 역사의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게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한테 갖고 있는 거는 현재의 본문이 있죠. 복음서가 있어요. 이게 삑사리가 나네. 현재 복음서가 있고 그 복음서를 전해준 거는 앞에 나오니까 조금 더 울리네. 마이크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현대 이런 너무 작나? 들려요? 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해준 거라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전해준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제 역사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고, 그것이 이렇게 정리된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미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역사상의 그 예수님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뭐 이제 대장 우리 책은 뭐 여러 가지 판편들로 가능은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게로 뭐 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게 될 그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라는 부분, 그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니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서 26장 30절, 36절에 46절 나오고, 자, 마테오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코에도 나오고, 루카에도 나오고, 요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뭐 복음서 저자가 각 자기의 고유한 신학적 관점의 토대 위에서 전해준 내용들을 이제 좀 다 뭐 잘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개요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서에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이 현재의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가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그래서 그 본문들이 나와 있죠. 마테오 복음서 26장 30절, 36절에서 46절이 나오고, 마르코 복음 14장 26절, 그리고 32절에서 42절, 그리고 루카 복음서 22장 39절에서 46절, 요한 복음서 18장 1절, 12장 21절, 14장 31절. 이 요한복음서의 기록들은 조금 파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이제 겟세마니 정원에서 뭔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18장 1절에 달랑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처럼 뭐 이렇게 거기서 가서 기도하러 가서 제자들 이렇게 냅둬주고 좀 더 이제 혼자서 멀리 안쪽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번뇌하시면서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런 것은 나오지 않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른 곳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2장 27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 31절에는 31절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 말씀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뻥 하고 뛰어 넘겨가지고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비어 있는 부분은 31절에서 35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너 이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라고 예고하시는 장면이 일단은 그 겟세마니 기도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마르코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 27절에서 31절의 내용은 그 베드로가 당시 모른다고 예고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루카 복음서는 왜 그 사이가 여기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루카 복음서에 전하는 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 밥 먹으면서 해요.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너 나 모른다고 할 거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그 겟세마니로 가는 길에 아니면 가서 정도의 그 베드로가 배반할 거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루카복음서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74쪽에 본문 내용들은 우리가 대충 잘 알고 읽어보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들춰보면 되니까 내용을 가보도록 합시다. 현재의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요 부분을 가보도록 하죠. 각 복음서에서 발췌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 번민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전해준 복음서들의 내용을 읽으면서 같은 내용들이나 유사한 형태의 내용들이 두 복음서기 아니면 세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어요. 어느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고유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밑줄을 어떤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두면은 좀 이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보면은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중간에 빠진 부분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거에서도 마테오고 마르코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은 마테오 복음서나 마르코 복음서와는 좀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그 지표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것들이 좀 디테일해서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셨는가? 역사의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본문들 우리에게 전해준 초대교회 공동체는 과연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하게 생긴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어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번민을 거듭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가 거의 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형태로 그 사건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 복음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이번 장의 연구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할 두 개의 방법은 이 본문들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 담겨 있는 고유한 신학적인 관점들을
상호 연계시켜 봄으로써 두 복음서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상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찾아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겪으신 범민 사건 자체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준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유상 같거나 유사한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이제 이 작업이 더 유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복음서가 전해주는 것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작업을 이미 해오신 분들은 해오시고 안 해오신 분들은 제가 뭐 강의 드리는 거 별개로 집에서 한번 그 밑줄 3개 비교해 가면서 두 개 이제 마테오고 마르코만 나온다 하는 것들은 뭐 무슨 색깔, 저기 뒤에 루카복음서까지 나온다라는 건 다른 색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냥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는 그 시작하는 서론격으로 그들은 참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으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 다 알고 있듯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례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최후 만찬이고 공간복음의 전통에 따른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 식사는 그 파스카 6월절에 이제 과월절 음식을 먹는 그 식사였다라고 보통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유다인들의 그 파스카 음식 먹는 예식에 따라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옛날 일들 기억하고 뭐 찬미들을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그 식사들을 진행을 해 나갔을 거예요. 그 다른 성서 모임 하다 보니까 가톨릭 성서 모임 같은 경우는 창세기, 탈출기, 이제 마르코 이렇게 나가잖아요. 탈출기를 하다 보면은 또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이 그 6월절 그 음식 나누는 거를 갖다가 파스카 음식 나누는 것들을 해보기도 하는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거 해달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탈출기 하는 반에서 그 정도 진도 나가면은 같이 뭐 이제 파스카 그 예식 뭐라더라 그게 무슨 예식이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해봐요. 또 전통적으로 그 청년 성서 모임에서 내려오는 그 예식서도 있어요. 뭐 누가 이제 그 그룹에서 가장 막내가 이제 주례자에게 뭐 이렇게 뭐란다. 오늘은 왜 무슨 이거를 먹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래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가 가장한테 그것을 물어봐요. 그럼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뭐 그 한가족 만찬이라고 뭐 그렇게 하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파스카 그 예식을 이렇게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이제 좀 그걸 해봐요. 이제 해보면서 이제 그 빵도 이제 빵을 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누룩 없는 빵 먹어야 되니까 뭐 제대로 하자면은 요새는 뭐 온라인에서 무교병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예식할 때 쓰는 그 과자를 팔아요. 그래서 그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도 되는데 예전에 보면 저 청년 때 보면은 막 그 없으니까 빵집에서 그냥 목화빵 한 덩어리 양고기 못 구하니까 전기구이 통닭 이렇게 쓴 나무는 뭐 치커리 사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강대강 했고 저는 요새 해주면 그래도 양갈비 사다가 좀 굽고 그래서 양도 좀 이제 구하기가 쉬워졌잖아요. 인터넷 주문 넣으면은 아이스박스에 딱 이렇게 와요. 그리고 뭐 무교병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것도 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말 나오는 대로 밀가루에다가 그냥 그 물 넣고 반죽 꾹꾹 해가지고 수제비 반죽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쫙 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딱 구우면은 그 갖고 왔을 땐 적당히 먹을 만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게 해가지고 고소하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이제 식으면은 아주 딱딱해져가지고 먹기가 아주 안 좋은데 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왜 일로 샜냐? 그 최후의 만찬이 왜 파스카였다. 뭐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예식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명절을 지내면서 하느님께서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전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르던 찬미가가 이제 마친 기도를 부르는 찬미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만찬 예식을 마치고 원래 그리고 파스카 그 먹은 다음에 떠나야 되잖아요. 출발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어디론가 이제 나가는 풍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팀도 이제 밥 먹고 나서 자, 들어가서 자자가 아니라 이제 어디 이제 좀 밖으로 산책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올리브 산으로 이렇게 가면서 찬미가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근데 요한복음의 어떤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리고 또 그 날짜라던가 어떤 정황상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는 최후의 만찬이 그 일반적인 식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사유 중에 한 가지는 그 과월절에서 이제 명절이어 가지고 죄수를 풀어주는 풍습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명절을 앞두고 사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명절을 가족과 즐길 수 있도록 그 전에 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이 이제 그 파스카 만찬이어 가지고서는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사면이 뭔가 말이 안 된다가 이제 되는 그런 추측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그냥 저녁 먹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과월절 그 파스카 음식을 먹은 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저녁을 잡수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요한복음에 전해주는 내용상으로는 대충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앞에 공관복음들은 이제 파스카 음식을 잡수시는 것으로 아예 파스카 먹을 음식을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갈려져 있는 게 그 동방교회 전통과 서방교회 전통이 또 이걸로 갈려요. 우리는 그 파스카 음식을 잡수신 그 공관복음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파스카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체는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들어야죠. 그 밀가루하고 물만 갖고 만들어야 돼요. 동방교회 전통은 그 성찬 제정하신 그 음식이 그냥 밥 먹은 거예요. 빵 드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의 성체는 누룩이 들어간 빵 갖고 만듭니다. 좀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뭐 오늘 진도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찬미가를 부르면서 해가지고 성찬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산으로 갔어요. 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쭉 적어보자라고 되어 있죠. 자, 마테오 복음서 본문을 다시 한번 쓱 봅시다. 뭐 하면서 밑줄 쳐보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테오 복음서에서 처음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8절에서 이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39절에서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거는 뭐 아버지한테 한 거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빼놓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40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렇죠?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는 일들 참 많은데, 네, 그렇게 하시고서 두 번째로 굴러나서 기도를 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45절에
자, 보니까 아직도 자고 있어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마르코복음 거를 봅시다. 자, 겟세마니라는 곳에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조금 단순해졌죠. 네. 자,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34절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37절에 가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와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테오에만 있는 내용은 그 40절에 이제 제자들한테 다시 이렇게 갔다 와갖고 갔다 와서 40절에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신다라고 해놓고는 그 복수형으로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가 마테오에 나와 있는 거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는 마르코에도 똑같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마르코에만 있는 내용은 37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 시몬아 하고 말씀하셔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 그게 다르죠. 거기는 그쪽에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테오에만 또 있는 내용이 45절에 맨 마지막에 다시 와가지고 마르코에서는 보면은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하고 한 번만 하시는데 마테오에서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강조, 아직도 쉬고 있느냐라고 강조를 더 하시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이제 되었다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고, 뭐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것도 똑같고, 뭐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찾아보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뒤에 부분은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뭔가 다른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적어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네, 39절에 나오는 거죠. 마테오복음은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42절에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마르코 복음에는 아빠 아버지, 아빠를 꼭 해서 적어놨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중 같은 내용이긴 한데 마테오복음서에는 가서 한번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 한번 보고 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제자한테 오고 하면서 두 번 나눠서 기도하신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반면에 마르코복음서는 거 가갖고 그 내용 다 얘기를 하시고 다시 와서 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테오는 보면은 이제 가고 그래서 땅을 대어 기도하시면서 아까 첫 번째 그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와서 보니까 해서 유혹에 빠져 기도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올라가서 기도하셔서 두 번째 내용 나왔고, 다시 와서 딱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다시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세 번
가서 기도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 보면은 가서 깨어 있어라 하고 조금 앞으로 가셔가지고 할 수 수만 있으면은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한테 세 번째는 출발하면서 같이 있다가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왔다가 기도하러 가셨다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신 세 번째로가 제자들에게 가죠. 그럼 결국 기도는 몇 번 하러 가셨어요? 두 번 하러 가셨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마테오에서는 세 번째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세 번 했다 그러는데 마르코 보고서는 제자들을 세 번째로 오셔가지고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미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은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예수님의 번민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내용은 거의 같거나 유사해요. 예, 지금 디테일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예, 이 점에 관해서 뒤에서 다루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마르코 복음서에서 전해준 내용들은 거의 다 마테오 복음서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사건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이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에 적혀진 그 내용을 거의 그 주요 참고 자료로 뺏겨 썼든가 하여튼 그것을 주요 참조 자료로 해가지고 뼈대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원초적인 내용은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승의 문제와 편집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두 복음서가 전해준 이 사건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세세하게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번민하시면서 기도하셨음을 전해준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여기 던져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줄 것일까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 이야기 안에서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들이나 표현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번민 가운데서 받아들이시는 죽음의 시간과 잔,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자유로이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깨어있으라는 요구의 말씀, 제자들을 괴롭히는 유혹, 육과 영의 반대 명제,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말씀 속에 내포된 이사야서 53장의 고통받는 종과 다니엘서의 사람의 아들이시는 역선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요소들은 모두 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볼 때 그들 가운데서 두 가지는 마테오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르코 복음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르코 복음에만 나오는 거가 일단 아빠하고 부른 거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하는 내용은 그 마테오에서는 그냥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비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면은데 그 마르코 복음에서는 좀 더 좀 치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요구를 하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 이 잔 받기 싫소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실 수가 있으면 이 잔을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비켜가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정도의 뉘앙스 그 정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요 잔 나 주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좀 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 거가 차이가 납니다. 예, 마르코에만 나오는 거죠. 아빠라고 딱 직접적으로 불렀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마르코 복음서에만
전해주는 내용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40절에 다시 와보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려 강차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마테오복음서에 가 보면은 그냥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하고 끝나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테오복음서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코복음서에만 전해주고 있는 내용. 또 두 번째가 그분의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라는 40절에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가 겟세마니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편집해서 전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 말로는 카이라고 되는 이 단어를 갖다가 17번 이렇게 사용을 마르코복음서는 그냥 그렇게 싹 다 그리고 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었어요. 근데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마르코처럼 그리고 하면서 그러자 또다시 뭐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좀 있습니다. 네, 글을 좀 깔끔하게 쓴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썼던 단어를 또 쓰고 싶지 않은 거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러프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하게 그리고 이렇게 쓴 마르코복음서가 좀 더 러프한 거고, 이걸 보고 이제 옮겨 적은 마테오복음서가는 이게 좀 너무 많이 썼는데 하면서 적당히 문맥상 이런 것으로 바꿨을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단편적이긴 하지만은 우리 복음 전승이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마테오복음서 26장 36절과 마르코복음서 14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본 내용이겠지? 26장 36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로라는 곳으로 가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신 다음, 마르코복음서 32절은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 거의 비슷한데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르코복음서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그들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께서라는 주어는 마테오복음서에는 앞에 예수님께서가 주어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마르코복음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지 좀 차이가 있네요. 자, 옆에 뒤에다가 잘 적어놨네. 괜히 앞에 가서 쳐다봤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눈에 보기 좋게 옆에 다 해놨네. 이제.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된 것을 마르코복음서에는 그들은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이제 마테오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로 갔다. 네, 마르코복음서는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그냥 그들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표현은 또 마테오복음의 어떤 좀 특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또 이렇게 있죠. 마르코복음서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만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놓고 일부 학자들은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베드로의 출중한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편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다른 학자들은 그런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기는 있지만은 딱히 뭐 어떤 신학적 중요성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름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 당시는 다 뭐 이렇게 사람 뭐 부를 때 그 누구 아들 뭐 이런 거가 누구네 집 아들 뭐 이렇게가 많이 쓰는 거고요. 심지어 뭐 오늘날에도 이제 그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그 오사마 빈 라덴은 라덴의 아들이란 뜻인 라덴의 아들 오사마인 건데 주구장창 언론에서 빈 라덴하고 라덴의 아들이라고 쓰죠. 예. 뭐 그런 거 마찬가지 비슷해가지고 별 의도는 없었으나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 가운데에서 차이점들을 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취하고 계셨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땅에 엎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테오 복음서는 얼굴을 땅에 대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은 마르코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땅에 대다라는 모습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네. 하여튼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 전승을 전해받아서 자기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우리가 전에 뭐 얘기 나왔었을 것 같은데 독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뭐 곳곳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테오 복음서의 독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더욱 익숙한 용어인 얼굴을 땅에 대고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은 또 그런 구약과의 어떤 연결성을 드러내기 위한 마테오 복음사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경우가 이제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적고 있고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야 이제 나 잡혀간다 이제 하고 할 때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제 되었다 라고 약간 다른 뉘앙스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거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오문도 이제 이또 에켄 에오라 뭐 이렇게 엘레텐 에오라 뭐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저도 시라버 공부한 지가 좀 까물까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문법적으로 어떻게 달라라고 제가 뭐 설명을 드려도 잘 못 알아듣시겠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할 때는 뭔가 그 찾아봤었나 보니까 이게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도 에기켄 해오라의 그 에기켄 밑에다가 완료형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하고 이렇게 그 원래 이제 그냥 일반적인 뜻은 가까이 오다라고 하고는 애기조 동사의 그 이렇게 능동태 완료형 능동태 직설법 뭐 이런 표현이다라고 적어놨네. 더 어렵죠. 엘레텐도 역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오다.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그 위에 마테오 복음서가 사용한 동사는 가까이 오다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고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사용한 단어는 그냥 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해당하는 단서거고. 그래서 또 뭐 적어놨는데 제2 부정과거의 능동형 직설법 3인칭 단수형이라고. 그래서 완료형과 제2 부정과거 뭐 이런 차이, 그 약간 시제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어떤 표현 안에서 약간 그거가 갖고 시제가 차이에 있어서 어떤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차이가 뭔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만큼 히라버를 잘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 여기다가 딱히 지금 그거를 써놓지를 않으셔가지고 써놨으면 그거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안명철 신부님이 그냥 당신은 히라버 잘한다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약간 의미가 살포시 다르대요. 네,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표현이네요. 하여튼 일단 시제가 다르니까 완료형 시제냐 제2부정과거 이제 뭐 아우리스트 뭐 이렇게 하기 나오는 그런 히라버 문법이 그건데 제가 또 공부할 때 히라버에만 있는 문법 체계여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언어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말에는 뭐 보통 이제 그 수동 형식의 그런 말을 안 쓴다던가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어느 나라마다 그 언어 습관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거고 이제 그걸 갖다가 뭔가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기는 시제를 이렇게 나누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완료형이냐 제2부정과거 타입이냐 부정과거도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이렇게 뭐 있고 이제 그게 또 그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 뉘앙스 끝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이 되기는 되는 모양인데 넘어갑시다. 저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 안 되는데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긴 있대요. 그런가 하면은 두 복음서 저자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를 전해주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또 차이를 드러냅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마르코 복음서에 없는 두 번째 기도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에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청원 내용이 어떠한 것과 같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에서의 기도 두 개가 나와 있고 마르코 복음서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마테오 복음서에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뭐 마르코 복음서에도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는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고 이거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그런 기도이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의 표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마테오 복음서의 그또 표현대로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의 기도 뭐 예수님의 어떤 모든 기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느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지적할 내용은 마테오 복음서 복음서자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과 함께 26장 38절과 40절에서 나와 함께라는 내용을 또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대성을 무척이나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건 마테오의 어떤 교회론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카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보러 갑시다. 루카복음서가 전해주는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테오 복음서나 마르코 복음서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도 복음 전승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이 점은 어떤 점에서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달리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특성화시켰는지를 살펴봅시다. 루카복음서 22장 43절에는 천사가 나와요. 앞에서는 그 마르코나 마테오에는 천사 이런 거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테오복음서나 마르코복음에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천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서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딱히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뭐 없어요. 별로 없어요. 유년기 이야기에 뭐 좀 많이 나오고, 더 다른 데서는 천사가 뭐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는 모르는데, 일단 유년기 이야기에서 예수님 탄생 예고도 해줘야 되고 뭐 이제 해가지고 그 천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좀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얘기했는데 천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그래요. 유년기 이야기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권에 이렇게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이제 용기를 내고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실려 있죠. 엘리야 쌀나무인데 천사가 일어나 먹어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루카복음서의 내용을 열왕기 상권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서 내용성 유사함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더냐라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는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루카복음사가는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누구냐 그 여인네 하여튼 이세벨이었나? 하여튼 그 여왕으로 또 도망가던 그 와중에 이제 이제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제 뭐 빵과 물병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주면서 천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먹어라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에 좀 실린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예언자를 천사가 도와줬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루카복음서 22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또 여기만 나오는 표현인데, 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의 그 내용이 루카복음서에 나와요. 그래서 고뇌에 쌓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게 또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땅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 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루카복음서 전하는 예수님께서 군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다는 내용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마테오복음서, 마르코복음서, 심지어 요한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매 맞고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데 루카복음서 저자만은 그렇지 않아요. 루카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순환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적인 투쟁을 치열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피땀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루카복음서 저자 역시 다른 공간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는 식으로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그런 어투로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들이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지, 그렇게 이해할 수 그렇게 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24장 41절의 내용 때문에 그것들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그 제자들의 품위와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싣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전해준 동기를 살펴봅시다. 왜 이것을 썼을까? 첫째, 신자들을 격려하고 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라는 권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당대 믿는 이들은 이런저런 환경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주어진 시련과 고통들은 믿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고 또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무너진 데도 있고 외부의 박해로 이렇게 어렵게 된 데도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혹독한 시련과 거센 유혹을 받아야 했던 형제 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만 했었을까?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서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현명한 처방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편집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구원의 순간이 목전에 와 있음을 알려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겟세마니에서 번민하시며 바치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순환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신 순간이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그때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그 순환의 어떤 그 번민의 어렵고 그 순간,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바로 구원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이렇게 번민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테오복음서, 마르코복음서가 공유하고 있던 전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루카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전승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좀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이렇게 유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 저자가 갖다 썼든 간에 신자들의 시련과 유혹의 순간을 맞게 될 경우에 거기에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루카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전해준 내용은 어떤 의미로는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합해 놓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전해준 이야기는 또 순수하게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얘기라고 또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서는 좀 이제 곳곳에 좀 같은 내용의 그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좀 다른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산재해 있는 이 내용들을 모으면 공관복음서가 전해진 내용들과 어느 정도 같은 내용들이 될 수 있다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뿐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요한복음서의 어떤 특수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동체가 이렇게 전해준 이야기로부터 사건 자체로 접근을 좀 시도를 해봅시다. 일단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번민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나중에 꾸며내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땅에 엎드려 번민하고 계신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되게 뭐랄까 영웅적인 이야기, 되게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그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우리 뭐 가끔 얘기하곤 하는데, 그래 여기 우리 이쪽 십자고상에 있는 예수님은 그래도 그렇게 아닌데, 우리 신학교 대성당에 있는 예수님은 딱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식스팩이 빡 이렇게 있고,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려면 저렇게 근육이 좋으셔야 돼. 그래서 근데 저쪽 원팩인 사람들 보면은 역시 목수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또 전도여행 이제 하늘을 많이 걸어 다니셔서 저런가.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요 예수님은 그래도 많이 야위셨는데
그 저희 신학교 대성당 십자가 예수님은 제법 또 이제 근육 몸이 좋아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게 근데 사실 예술가가 아마 좀 더 이상적인 몸매 뭐 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기 예수님이 이제 아주 못 먹었고 초췌해가지고 바짝 말라갖고 이제 진짜 제대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엄청나게 맞고 살이 다 찢겨 나가고 정말 참혹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던 걸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그분이시고, 어떤 하느님이신 그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만약에 정말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있었다라면은 이런 되게 나약한 모습이잖아요. 되게 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해서 번민하고 있고, 이거 나 좀 싫은데 이게 그냥 안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시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이거 싫어하셨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어쩌보면은 이렇게 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빼버리고 싶은 좀 빼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서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꾸며낸 이야기,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거기에 이렇게 꾸며서 그렇게 했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극적인 반전 뭐 이런 걸까 혹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그분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렇게 하면서 일거기보다는 어떤 미담,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서 저자들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땅에 엎드려 번민하고 계신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의 하느님의 아들이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얻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에 바탕에 둔 그런 믿음에만 의지하시면서 목전에 다가온 죽음을 앞에 두고 깊은 시름과 번민에 빠진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사셨던 모든 모습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거나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분, 그러나 인간으로서 겪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느님이신 그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인간적인 나약함조차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도 나가기로 한 내용들이 다 나갔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한 것 내용 중에서 질문하시거나 뭐 오늘 거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어디에 있었네? 주님의 기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 부분 80페이지 중간에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9장 6절에 13절에 써 있잖아요. 그거 6장이죠. 네. 꾸준하게 나오고 있군요. 그래요. 마태복음서는 산상수훈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6장을 갖다가 좀 꾸준하게 지금 9장이라고 지금 2장 안에서 앞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님의 기도 해가지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13절인데 라고 적혀 있는데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청원 내용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지적하라라고 하면서 마테오복음 9장 6절에서 13절이라고 제시를 해놨는데 거기 찾아보면 없어요. 6장 6절에서 13절, 6장 9절에서 6장 9절에서 14절 고쳐 놓으십시다. 아니 이 책이 은근 오타도 많고 이제 그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이 많긴 하는데 이게 또 지금 뭐 판권이라던가 이런 것들 문제가 이렇게 조금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안병철 신부님이 해가지고 좀 그 이 출판사 깊은 소식에다가 이제 다 넘겨놓은 상태라서 이쪽에서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진 개정 작업도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또 아까 이제 강사 신부님들 처음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막 이제 그 시대의 이 언제 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뭐냐 하고 이게 우리 처음에 이제 이 책의 사용법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 신문에 뭐 어떻게 이제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제 뭐 그 내용들 보면은 심지어 텔렉스를 사용한다라는 텔렉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팩시밀리가 나오기 전에 먼 거리로 글자를 날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기구인데 팩시밀리가 나오면서 아무도 쓰지 않게 되었죠. 네, 그거를 그 장비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 책의 연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해서 막 이제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 개정하고 좀 수정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우리 강사 신부들이나 우리 모짜리 담당 신부님들 사이에 있는데요. 이게 또 뭐 원저자의 남명철 신부님과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것저것 또 복잡한 어른의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좀 수정 작업이 또 언젠가 또 이루어지겠죠. 뭐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이런 것들 뭐 자잘한 버거들을 디버깅 해가면서 이렇게 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찾아보셨네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제 그 역사 속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신약 성경들 안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뭔가 글로 작성됐을 것은 당연히 여러 교회들을 세우셨던 사도들이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전에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편지글들이 가장 먼저 작성이 되었고,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오로의 그 편지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어떤 발전들이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있었고, 그것들이 그가 보낸 여러 편지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뭐 뒤에 이제 아구스티노 성인이나 이제 토마스 아퀴나 성인 같이 더 이제 신학을 집대성하신 분들의 역할도 크지만은 가장 그 기초를 닦아놨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은 바오로 사도이시니까 그분의 이제 생애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서간들의 내용들을 이제 나머지 이번 학기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쪽은 좀 더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